주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 정체성이 스스로 있는 자임에 깨어나서 스스로 있음을 전파하며 스스로 있음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깨어남을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로 초청하시고 또 기도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복음 61장의 말씀입니다. 61장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둘이 한 침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는 살 것이니라. 살롬에게 가로되 남자여 당신은 도대체 네 신이이까? 당신은 마치 누가 보낸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내 침대에 올라와 동침하고 나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분열되지 않는 전체로부터 온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 풍요로운 소유물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살로메가 가로되 나는 당신을 따르는 자이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누구든지 분열되지 않는 전체에 속하여 있으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누구든지 분열되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나니라. 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깊이 알아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빛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는 종이 많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속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죽어서 천국 가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허황된 소리죠. 그 구원이라는 건 뭐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인격의 완성이 구원이라. 근데 누가 완성된 인격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외적인 표지는 없어. 누가 그 내면이 완성된 사람인지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둘이서 한 침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데려갈 사람인지 완성된 인격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표지는 없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이 뭐 이 도마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서에도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침대에 누워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격에 도달했는지 그거는 알 수 있는 표준은 없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세우는
내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넘어서 그리스도 부처임을 깨닫는데 참 방해가 되는 것 하나가 그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 하나인 그리스도이고 또 내가 부처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육신의 관계죠. 내가 우리 어머니가 누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형제가 누구다. 내 주위를 둘러싸은 혈연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내 자식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서 나를 뭐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 참 힘들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출가를 해버려. 그래서 그런 세속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죠. 그게 이제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참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혈연 관계나 형제 뭐 그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은 넘어가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장애가 정말 사람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장애 중에 하나가 장벽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벽이 아닐까 싶은데 내가 남자, 내가 여자라는 정체성이 그러니까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여성을 넘어서 그 성정체성을 넘어서 성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 부처로 깨어난 일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라는 성정체성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고 부처라는 그 진리로 넘어가는 거죠. 유월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남자들, 뭐, 전부 다 그렇죠. 남자한테는 여성성이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남성성이 있어. 원래 있는 거야. 그게 딱 내재되어 있지. 그래서 그게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면은 점점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다워져. 이제 막 옛날에 성질 부리는 것들도 좀 적어지고, 그리고 뭐, 안 무서워한 것도 무서워지고 그래요. 그죠? 그래갖고 막 남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여성처럼 가꾸고 뭐 조심을 해. 근데 여자는 또 반대예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남자다워져. 이제 막 옛날에는 막 부끄러워서 가리는 것들도 그 관계 없어요. 아주 곧 용감해지는 거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남성성이 드러난대. 그 소위 그 이용 같은 사람이 아니마 아니무스가 통합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혼이라는 게 뭐냐? 서로 성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로 통합되는데 서로 동반자로서 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 그래 해야 그 넘어가는 일이 쉬워져. 하여튼 그 뭐 독신으로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건 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런 것이고 보통 사람은 결혼을 해서 서로 정체성을 넘어가는 그래서 남자는 여성을 품고 여성은 남성을 품어서 이렇게 원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실패하면은 큰일이 나지. 각자 안에 남성은 여성으로서 여성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리스도가 다 와 계셔. 여자한테는 그리스도가 남성이야. 여자한테는 그리스도가 나를 탁하게 품어주는 어머님 품이야. 그 그리스도가 다 와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자기 살로메가 보니까 남자가 침대에 자고 있다. 그걸 발견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다. 그런 뜻이죠. 남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죠.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관문이기는 한데 남자가 여성성을 통합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성성을 통합하지 못해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파괴력은 엄청나죠. 남자는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는 남성을 공격하고 그게 통합이 안 되면은 뭐 70, 80대에서 이혼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통합이 안 된 부모한테서 자란 애들은 좀 이상하게 변해. 그리고 그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관계도 다 파괴를 해버리죠. 이 내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통합되지 못한 남자가 힘을 가지면은 독재자가 돼. 기업을 운영하든지 나라를 운영하든지 독재자로서 파괴적인 그런 성품이 나오게 돼. 그런 게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근세사를 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자기 안에서 그 인격이 통합을 하지 못한 남자가 권력을 가질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우리나라 최근세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잖아요. 이승만 씨, 박정희 씨, 전두환 씨 한번 보십시오. 이승만 씨 손에 죽은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민간인이 죽은 사람이 최소 70만에서 한 100만 명이래. 박정희 씨가 대통령하고 그 뭐 10월 유신 국보위 국보법 이렇게 해서 박정희 손에 죽은 사람, 전두환 씨 손에 죽은 사람이 최소한 수만 명은 되는 거잖아요.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왜 그러냐? 그 사람 개인이 뭐 특별히 흠이 있어서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성과 여성상을 통합하지 못한 인격의 결과라고요, 그게. 그렇게 그게 통합하지 못하면은 가족 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관계도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통합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힘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승만 씨나 박정희 씨나 전두환 씨 같은 사람은 보면은 옆에서 안지를 거는 부인이라도 있었어.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남편보다 부인이 더 해. 그 뭐 김어준 씨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통일 한국의 대통령은 자기라고 하는 확신을 김건희 씨 확실히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저 바보 같은 저거를 앞에 내세워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망가진 사람, 그 인격을 통합하지 못한 사람이 둘이 만나 놓으니까 그 결과가 끔찍하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서 만일 그게 성공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참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미 핵 전략 자산이 북한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감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을 감시하고 미 국무부하고 미 대사관이 용산, 예무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해도 안 통해.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음. 전화를 받으면은 그럼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까 전화를 처음부터 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 이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씨한테 당한 경험이 우리를 그걸 넘어가게 한 거라고.
그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당했지. 우리 각자 안에 나와 반대성으로 와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셔. 그 그리스도는 내가 아무리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해도 나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가자고 막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를 향하면은 분열되지 않은 전체로부터 온 어떤 인간이 존재가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내가 여성성과 남성성을 넘어가는 그런 은총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와. 그 전체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아버지께 내 거고 나는 아버지한테 속했어. 그래서 그 신비가 열리면은 아버지한테 있는 모든 것이 전체가 전부 내 거네. 그 신비가 열리면은 욕심이나 독재나 이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고 돈을 엄청나게 내가 내 손아귀에 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마지막 관문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 정체성을 못 넘어가고 더 그쪽으로 빠져들면은 그 결과가 끔찍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부처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되면은 분열되지 않는 전체에 속하게 돼. 아, 온 우주와 나와 하나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네? 그러면은 내 안에서부터,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신령한 빛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머리 뒤쪽에 후광이 비치는 사람이 돼.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성 정체성으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은 분열을 못 넘어가. 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 그죠? 분열돼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면은 80, 90이 돼도 화원 이혼이야. 자기 성질대로 해서 좋기는 한데 사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끔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끔찍한 사람이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 성정체성을 넘어가는 거다. 남자는 내가 남자라는 정체성, 여자는 내가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통합된, 완성된 성정체성을 넘어가는 그런 인격의 완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진여자성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매주 말씀드리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 길을 향하지 않으면 매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끝은 불행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파괴되어 버려요. 우리가 출세하고 돈 많이 받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해. 그래갖고 뭐 SKY인가 뭐 서울
연세 고려입니까? SKY가? 내가 S 출신이죠. S 출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전두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승만 씨 학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박정희 학력이 굉장한 사람이지. 일본 육사에서 1등한 사람이잖아. 전두환, 윤석열 서울법대잖아. 서울법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암적인 존재를 많이 배출한 대학이 서울대학교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못 들어가서 사람들이 환장을 해. 망하려고 환장을 한 거지. 근데 김대중 노무현 씨는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참, 참 대비잖아요. 그죠? 역설적으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나를 찾지 않고 성정체성을 넘어가지 않고 명문대학을 나오거나 권력이나 돈을 재물을 가질 때 그건 전체를 파괴할 방향으로. 내 인생만 파괴되는 게 아니야. 이 나라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부터 백 몇십만이 죽은 그 희생이 없었으면은 이번에도 이 사태는 끔찍스러운 겁니다. 그 누가 일으켰냐? 서울대학 출신이 일으켰지.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현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아무 의미 없어. 근데 나를 찾으면은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서. 기도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안전호흡을 하시는데 갈등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전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전체로부터 빛이 납니다. 점점 얼굴은 맑아지고 말에 확신이 있어지고 그리고 상황이 통제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 길로 미련 없이 가보십시오. 의심의 파도에 휘둘리면은 밑으로 못 내려가. 하여튼 갈등 없이 잘 가십시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연을 넘어 성정체성까지 넘어가서 정말 완성된 인격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그 궁극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